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가 그러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바꿔 말하면 세상의 평안은 모든 환경이 열리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평안하다고 느끼지만 그리스도인이 갖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를 채우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길을 내실 것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얻는 안식, 그리고 거기서 오는 평안,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는, 선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평안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있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 보니까 진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행하여라는 말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다, 나가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슷한 의미지만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대유임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가 포리오마이의 변형인데 포류덴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는 말은 뭐가 포함되느냐?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앞서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똑바로 가요. 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끼리 평안하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의도가 거기 나오죠. 뭐라 그래요?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랬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 몸인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그 시대에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 일을 담아내는 거죠. 교회가
각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사명이 똑같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 세울 필요가 없을 거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로컬 처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더 그 목적을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신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목표는요, 개인적으로 건강하여 축복받고 넓은 집을 장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터를 넓히고 교회의 건물을 높이 짓고, 그리고 그냥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평안하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쫓아 부지런히 가야 돼요. 진행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움직이심,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당신의 그 발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교회는 진행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선교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땅끝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오늘날이야 세계가 뭐 가까워가지고요, 언어도 통하고 영어 좀 공부하니까 언어도 통하고 뭐 우리가 가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갔다가도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 당시에 배 타고 6개월씩 가야 가는 곳이고요. 또 풍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가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진행해 갈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쫓아 담아내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있어요.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그렇게 담아낼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오늘 본문 다시 31절을 보세요. 중반부 이해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조건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유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유로라는 말은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격려, 권면, 인도, 이런 말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권면, 격려를 통해 진행해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있지 않아요. 자꾸 뭐가 일이 있어요. 자꾸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 앞서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일을 담아내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일을 담아내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나아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첫째, 주를 경외함으로.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경외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는 잘 믿어요, 근데 주를 경외함은 없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경외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 예레미야 32장 3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 32장 38절 이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건 뭐죠? 하나님의 기대감이거든요. 회복된 포로로, 왜 포로로 잡혀가냐면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영 망하게 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백성으로 삼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때 뭘 말씀하시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핵심이 뭔가 한번 보세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건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대요. 한 마음, 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대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떠나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몸이 떠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뭐 완전히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것, 마음이 나눠진 것을 하나님 떠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죠? 복을 주기 위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 이런 설교 잘 안 하지만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자리에. 한 마음과 한 길을 따라 행하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쉽게 뿌리 뽑혀버리는 게 아니고, 복 받는 삶, 인생, 하나님 떠나지 않아 기쁨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중요하죠. 경외함이 없으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입술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는 포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존경하고 두려워 떤다. 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경외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경외함이 뭔지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돼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울의 예를 볼까요? 사울은 본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놀라운 은혜로 택함 받았죠.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그가 사람을 두려워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에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대요. 대군을 이끌고.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울의 군대는 3천 명밖에 안 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에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전쟁을 나가려면 나가기 전에 7일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7일 후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근데 사울이 초조한 건데 기다리는데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요. 이제 그 사무엘을 기대했는데 사무엘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져.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갖고는요,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지난 후에라 그랬는데 7일이 되자마자 사울은 제사를 드린 것 같아. 그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요. 뭐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3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의 초점이 온통 어디 갔어요? 사람에게 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가고, 또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군사들이 막 슬금슬금 도망가는 걸 보고, 환경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거라고 이렇게 막 이런 말을 듣고요,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으니까 저들을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즉시 순종해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면 너무 좀 좋았을 텐데, 아각이라는 임금 한 사람 데려오고요, 살찐 짐승들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짐승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저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살찐 짐승 좀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는데 뭔가 대가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가를 못 얻고 다 죽이라는 건 하나도 얻지 말라 그러지 않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일부가 좀 챙긴 것 같아요. 아각이라는 왕을 사울이 챙기니까 일부가 그 살찐 짐승들 끌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순종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한 거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아니, 책임자니까 자기가 말려야지. 근데 사울은 원래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그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4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소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기반이 자기 가족, 자기 시족인데 자기 그 형제, 자기 집안은 다 멸망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가 눈치 볼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오니까 그걸 못 말렸던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찢어지죠. 그러면서 그냥 움켜잡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해야 옳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셨을지라도, 사무엘이여, 당신이 나랑 가서 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 사무엘이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우리 사울 임금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럴지라도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그 뒤에 그 말에 사무엘이 가서 제사 드리고요, 지내고요, 그 뒤에 한 번도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정말 제사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였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모든 가족, 식솔들과 가산을 다 그냥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다윗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가자, 빨리 쫓아가서 잡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가서 결국 찾아오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커 보이고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에 살펴봤는데 이사야 40장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눈치 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뭘 말씀하냐면 믿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큰 통 속에 담겨져 있는 열방을,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큰 통 속에 담겨져 있는 물 한 방울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이 무게에 영향을 미칠까요? 거의 안 미치는 거죠. 또 뭐라 그러냐?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먼지와 같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과 비교한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에 반응해요. 사람에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알면 담대하거든요. 사람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 또 하나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무서운 분이야.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런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두려우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공포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안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매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적 두려움을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종교적 두려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종교심에서 나온 거죠. 종교심.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과응보잖아요.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의식이 팽배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이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놀러 가다가 벌 받을까 두려운 거죠. 왜 과거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설교, 저 전에 처음 전도사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면 다가 다리 부러진 얘기, 교통사고 난 얘기 막 이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엄청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아이고, 예배 빠지면 사고 나, 큰일 나,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아야 돼. 근데 놀러는 가고 싶어. 약속해버렸어. 어떻게 하지? 그래, 새벽기도라도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새벽기도 가. 근데 새벽기도 그날따라 설교는 길어. 그럼 그냥 좌불안석이죠. 어쨌든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종교적 두려움이에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안 드렸다가는 하나님께서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까 봐 두려워서 11조를 한다면 이게 또 종교적인 두려움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주일 지키는 거,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요. 이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죠.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오는 거죠. 어거지로 끌려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뭐 이러면서 아이고 아까운데 벌 받을까 봐 헌금하고 이런 거 아니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 이런 어떤 종교적인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심각한 방해를 줘요.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걸 방해해요.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데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일을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께 압도되어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걸 말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시편 33편 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분의 위세에 눌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세에 눌려 두려워하다. 제가 오래전에 백두산에
간 적이 있어요. 처음 갔는데 걸어 올라가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산세가. 와, 너무나 크고 놀랍더라고요.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터져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예. 와, 너무 놀랍다. 한 번은 남아공에 갈 때였는지 올 때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비행기 여러 번 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요, 하늘이 그 어두운 청색 있죠. 아주 그냥 어두운 청색 하늘이, 하늘만 딱 보이는데 하늘이 어두운 청색이에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잠깐 동안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압도되어지더라고요. 와, 우주에 나간 분들이 아마 그런 하늘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두려울 것 같아요. 와, 진짜 겁나더라고요. 왜 우리 깊은 바다 보면 바닷물이 시퍼렇잖아요. 그게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놀랍고 큰 것에 대한 압도당함,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심,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너무나 놀라운 그분의 능력,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떠는 거죠. 그 앞에서 감탄하고,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우리가 죽을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렇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이세요?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범죄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은근슬쩍 타협하고 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간 줄 아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알게 될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가 영광의 주님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쵸? 여호와 샬롬, 평안이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자기가 살았다는 감격,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말을 못하잖아요.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도 바울이 3층천의 세계를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을 얘기한다고,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놀라운, 상상 그 이상,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났으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모세는 엎드립니다. 34장 8절에 보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말 속에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일들이.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 제가 하나님이 좀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전에 과거에 들었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막 이런 의심도 들었었어요. 막 혼돈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저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에게 길과 행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게 나와요. 제가 그날 그 지식이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었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 삶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뒤에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제 행동을,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 속에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가 있다,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을 통한 죄까지도 온전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이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주대심,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 그의 삶에 일어났는지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뒤집어는 일이 일어나고 그 제시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나?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류를 또한 사랑하셔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도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한량없는 호의, 친절,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그 주님의 주대심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의 자비를 본 거예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를 의지하고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주를 경외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로 그 주님을 아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삶에서 그 하나님께 도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께 도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적인 삶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정적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열정적으로 제거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삶을 뭐라 그러냐? 고람되고의 삶이라고 말해요. 고람되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돈을 따라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 명예를 따라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삶을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람되어요. 하나님 앞에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외하는 삶의 한 측면을 여기 시편 128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누구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길 외에는 대안이 없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를 아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너무 당연해. 세상 사람 너 그렇게 가다 손해나면 어떡해? 아니야, 이건 궁극적인 유익의 길이야, 궁극적인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하며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자기 유익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을 미워해요. 잠언 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권모술수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적당히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악을 선택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비극인 게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똑같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적당히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주님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신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인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왜 아이가 학대받아 죽었잖아요. 그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범죄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범죄와 연관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건축할 때 어떤 분이 한 말이 제게 너무너무 쇼크였어요. 저는 기독교인, 예수 잘 믿는 그런 분이 건축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 지체였던 분이, 지금은 안 나오는데 지체였던 분이, 목사님, 돈 앞에서는요 하나님도 신앙도 다 없어요.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실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교단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자리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인데도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논리를 막 가지고 나갑니다. 정치적인 논리를 막 가지고 합니다. 재판이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안 했다 그러고 거짓말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식이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죠.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중심적인,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자기 길로 행하는, 욕심대로 행하고 감정대로 행하고 계속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서 뭐가 죄인지 뭐가 올바른지조차도 가리워졌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 갑니다.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갑니다. 그게 좁은 길이지만, 남들이 볼 때 좁은 길이지만 결코 좁은 길이 아님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나누지만요, 이쪽에 넓고 좋은 길이 있어. 사람들 다 그리 가. 근데 내가 알기로 이쪽에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 가시나무도 있고 가기 아주 옹삭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쪽 끝에 가면 거기 보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요. 거기 가면 보물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넓고 큰 길로 가면 그 끝에는 사망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생명이 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쪽 길로 가면서 아이고 좁은 길이네,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여기 안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겠습니까? 기쁨으로 갈 거요? 즐거움으로 갈 거요? 남들이 볼 때 좁은 길이라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생명의 길이고요, 내가 볼 때는 대박 나는 길인데, 왜 오늘날 기독교의 능력이 없습니까? 교회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로 나가지 않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의 도리적인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좀 집중력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참된 예배는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예배를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적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한테 가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이 안 기뻐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갖고 가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갖고 가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적 반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반응.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이게 순전한 예배예요. 이게 순전한. 그래서 존 버년이 쓴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책망을 받아야 될 세 부류의 예배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이건 책망받을 거다. 두 번째, 엉뚱한 목적으로 몸만 나와 앉아 있는 자들. 예배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든지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 이건 책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경배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분은 뭘 예로 드냐면 이사야 29장 13절을 예로 들어요. 모든 형식과 모든 의식은 다 지키지만 마음이 나눠졌어요. 마음은 없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가 없는 자세, 이런 사람 책망받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열망이 별로 없고요. 예배 설교가 길면 그냥 힘들고 그냥 빨리 설교 빨리 끝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떤 자리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있기가 쉬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열정적으로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 원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두 가지, 아닌 것 살폈고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리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도리적인 반응. 그렇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관념 속에서만 알기 때문에 실제 믿음의 삶이나 실제적인 삶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며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전환하고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죠.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회복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야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신앙이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왜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 경배 찬양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말씀을 못 듣던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론적인 신앙이 실제가 변화되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던 사람이, 교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기 실상을, 처지를 인식하여 겸손함으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열망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는 열정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변화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춰져서 깨달아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으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 얘기하면 통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만나 얘기하면 정직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쉬웠어요. 근데 오늘은 쉽지 않아요. 나누어지고 분파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제 극동방송 어디 가다가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반성문을 썼대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맨날 빈만 말하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전 국민을, 모든 사람의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버렸다고. 우리가 분파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를 거리두기 하게 만들어 놨다고.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우리의 인사를 주먹쥐고 주먹을 맞대게 해놨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상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돼요. 나만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경외함이 없는 것,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통하고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삶을 나누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조정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상거래를 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숨 쉬는 것만 믿으라고, 숨 쉬는 것만 믿으라고.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신앙도 없다고 말하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건 이면에 정말 흉악범죄 속에, 거기에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끼어 있는지.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드러내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야 돼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만이 깨지고, 적어도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그러면 끝나야 돼요. 신용 보증돼야 돼요. 근데 돈 앞에서, 유익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끼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예요.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정직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더 투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어. 근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
그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새롭게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환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진행해 간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권면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전환되고. 경외함이 없어 보세요. 경외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 살고 이익을 따라 살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주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세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거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다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간단히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생기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6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한번 따라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다. 경외함이 최고라는 거죠. 경외함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식을 갖기 원해요? 지혜를 갖기 원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게 모든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성령의 유로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유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붙들렸습니다. 여기 성령의 위로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어떤 분은 이 말을 친정어머니로 표현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 같은 분. 물론 친정어머니가 돈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친정어머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속사정을 제일 잘 알죠. 애 낳으면 친정어머니 찾잖아요. 그냥 잘 돌봐주고 속마음 알고 무슨 말이든지 다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그분이
그 성령님이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파라클레이시스 한다. 그 말은 뭐냐? 가까이서 도와주시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 네, 오셔서 파라클레이토스가 오셔서 파라클레이시스 해준다. 위로와 격려와 권면해준다.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이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또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 못 알았겠어요? 설교? 그러면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성령님, 설교를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적용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분별해가지고요 파송을 받아가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고 말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령님의 역사를 잘 무시해요. 우리 교회가 파송했다 그러죠.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시켜가지고 파송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온전히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셨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사실 이 부분도 큰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 제가 시간이 좀 너무 그래서 그냥 합쳤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줘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교회가 온전케 돼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보통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도시 떠나요.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아. 이 도시에.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1년 6개월인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권면,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편견이 내려지고,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간다면,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당연히 순종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행해 가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행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됐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대. 수가 많아졌다.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방법이 있지 않아요. 복음의 토대 위에 우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져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 사역도 하게 하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요양원도 섬기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 전주 센터도 세워서 하게 하시고, 지금 그 군사형 캠퍼스 이런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예, 또 외국인 사역도 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냐?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수가 많아졌다는 말이 더 많아졌다, 이것이 적어도 7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넓어져 간 겁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헌신된 무리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알람을 끄려고 핸드폰 이렇게 끄다가 어떻게 터치돼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인천에서 한 엄마가 두 자녀와 함께 시체로 발견됐다,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남일이다 이러고 말기에는 제 마음에 너무 이게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정말 그 주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더 구별되고, 또 교회가 구별되고 정말 각성하고 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를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각 개인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경외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담아내는 기회가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경외함, 주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께 민감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방을 물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보시고,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작은 먼지 하나처럼 보시는 하나님, 저 높은 하늘을 높이 들어, 너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라, 삼라만상을 각 명령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넌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름같이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며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